우리가 이 7장 그 내용 어제 말씀에 이 배경이 있다 그랬죠. 그 당시 지금보다 이제 한 2000년 전이니까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제 문화입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 있고 오늘 이제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어떨까요? 사회가 다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밝히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화합, 또 하나는 거룩함, 또 하나는 구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8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들, 또 과부들, 혼자 사는 분이죠.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배경이 뭐라 그랬죠?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고생하고 해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감옥까지 가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뭐라고요? 완전히 태폐 문화예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도시예요. 그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대에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때 당시 이제 그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이 있습니다. 신약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은 그런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죠.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때 당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믿음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제 삶을 쭉 보면 앞에서 우리 로마서 봤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사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잖아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목숨을 걸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바울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을 이해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그 문자를 놓고 보면은 오늘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도 문제가 되고 설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현실만 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가?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 즐기고 세상에 성공하는 걸까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만을 고대했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오늘 이 8절 내용은 이제 바울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독신이냐 아니냐 이건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그냥 추측의 해석이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혼자 살았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 주님에 대한 열정과 또 뭐예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제 이 결혼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잖아요. 그 왜 여러분 결혼의 문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될까요? 그게 이제 제가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세상 사상, 세상 유행에 따라 세상 즐기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다. 그들이 교회에 오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예를 들면 어떻게 하지? 이미 결혼은 다 한 거예요. 이미 문제는 다 터져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런 게 관련이 다 돼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어느 교회인데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 신앙이 이제 좋아진 거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우리 이제 고향 집에서 한 4, 50분 걸어가면은 그 다른 동네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소곡교회라고. 제게는 갈 때마다 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작년인가도 그 교회를 제가 혼자 다녀왔어요. 그 사람들도 없는데 소곡교회라고. 근데 거기에 그 갔더니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시내는 이제 그 학교 갈 때만 이제 가는 곳이고 이제 아버지가 교회 안 보내려고 꼭 이제 토요일 날 불렀어요. 일하라고. 그럼 어떨 때는 도망쳐가지고 이제 주일 아침에 첫차 타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 안 하면 이제 소곡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럼 주일 저녁 같은 경우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뭐 월요일 일찍 학교로 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저보고 수요일 날이라든지 이제 방학 때 집에 와 있으니까 저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시내 나가 사는데 우리 고향 교회 진주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기로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큰 아들이었는데 그 며느리는 그 소곡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시내에는 딴 여자 만나가지고 애 놓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알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나중에는 좀 이단하고 이상이 돼가지고 이제 떠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이제 자기 과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있는 그 가정에 그 아내하고 자녀들인 줄만 알죠. 자기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큰 며느리는 그 태어난 애들하고 그 장로님 집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알았죠. 이 목사님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세속에 빠져가지고 결혼 생활이 엉망이 다 된 사람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이런 바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일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근데 그걸 어떤 경우에는 교회 와서 해결되다 보다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연결. 그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오늘 교회 나왔다고 세례 받았다고 다 끊어버리고 원상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내는 그 부모님 모시고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잖아요. 그 상황을.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둘째하고 사는 거 청산하고 돌아가라고. 목사님.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그런 목사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 이야기는 제가 간혹 들은 것은 청산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질문했을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 당시 2000년 전에 이게 너무 흔한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 옛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마을에 이제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교 문화잖아요. 또 양반 문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또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생활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첩을 두고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분들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울은 그런 배경, 아마 이런 것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오잖아요. 이미 청년들도 세상에 물 다 들은 거야.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그는 보고 자라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심각했으면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제가 두 가지 지금 이야기했어요. 바울의 신앙하고 그 당시 상황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다 그렇게 살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우리 오늘날도 교회 오잖아요.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바울이 한 말이 뭐라고요? 그냥 살아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혼자.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게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초점이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냥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곧 오시니까 결혼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또 혼자 사는 분들은 그냥 나와 같이 주님 바라보고, 또 어떤 부분이에요? 세상과 그렇게 짝하지 말고, 그 당시 그게 이제 바울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그 기다리고 주님의 그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꼭 우리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뭐 결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결혼하느냐 혼자 사느냐 앞에 나왔습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에 따라 사는 거예요. 뭐가 옳다 그렇다. 그러나 바울이 기본적인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남녀의 결혼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거죠. 그러나 바울 같은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 앞에 나왔죠. 음행에 대한 이제 부분이 거기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살아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좋은 길이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자,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계속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자기는 믿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앞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없을 때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믿었는데 안 믿은 아내 남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내들이 먼저 믿는 경우가 아마 우리나라 이 남녀 비율을 보면 한 60%는 여자분들일 거예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 나머지가 한 30~40%가 이제 남자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세상처럼 그렇게 살다가 물론 뭐 경건하게 산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서로 관계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교회 가지 마 그럴 수도 있고 그 신앙적인 문제로 싸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뭐 집안일이 있는데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투기 되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 입장에는 힘들잖아요. 핍박을 받으니까. 근데 남편이 뭐예요? 당신 좋다는 거야. 자,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싸우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 신앙적인 문제가 걸려가지고 아내 입장에서는 그걸 놓고 여러분도 경험 많을 거예요. 막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안 믿는 집안에 이제 믿게 되니까 막 고생을 하는 거죠. 힘들고 야, 이 집 떠나야 되냐 뭐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또 그런 상담들을 많이 받잖아요.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몇 번 도장 찍고 간다 뭐 이런 뭐 일도 많았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찾아오는 사람은 대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까? 이제 끝났다 이거.
이 남자 나 끝났어. 이러고 찾아오잖아요. 와가지고는 막 울면서 이야기해요. 그 제가 다 들어줘. 들어보면은요, 진짜 그런 남편하고 살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살지 마세요. 당장 끝내요. 네, 그래요. 그럼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끝냈을까요? 아니, 목사님, 속으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결론이 뭘까?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이 합과 거룩함과 구원이에요. 답이. 그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 영혼을.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지금까지 잘 살아요. 뭐 나이 드셨지만 그런 분들이 몇 대요. 견디낸 거죠. 견디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는 남편이 당신하고 나 이혼해 끝내. 그리고 자기가 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갈라서도 된다는 이야기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폭력 쓰는 사람하고 살면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뭘까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먼저 갈라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게요. 안 믿다가 믿게 되면 항상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것이. 또 남편이 예수를 먼저 믿게 됐어요.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내가 막 싸우고. 근데 아내가 가가지고 뭐 이혼하자 그러고 도장 찍고 끝나면 그거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내가 갈라서자고 하기 전까지 당신이 스스로 믿는 자가 갈라서면 안 된다 이 내용이에요. 바울이. 끝까지 견뎌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구약 같은 데 보면은 음행을 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안 믿는데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혼 정서를 내서 결혼을 파기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은 나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버리지 말아라.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울의 결론입니다.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 이거는 음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활이 뭐예요? 달라지게 된다.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이 내용이에요. 자, 그 당시 문화가 너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 남편이 이제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끝까지 뭐예요? 참고 기도하고 견디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 현상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뭐 이런 이제 그 뭐 믿지 않는 그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회 제도 같은 경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 세상적인 방식이죠. 또 성경적으로 좋은 내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럼 영혼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작은 누룩이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밝힌단 말이에요. 세상이 제약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누룩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정결하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예수를 우리 집안에도 먼저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믿음의 가정이 결혼해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생겨나고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마다 이제 꼭 2번씩은 명절날 만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핍박을 했죠. 지금 와서는 뭐예요? 우리가 누룩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고. 그럼 그게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는 그 역할을 믿는 자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자녀까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다 사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는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나가서. 그럼 여러분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바탕은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거룩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꼭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석정이 부모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건전하고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라온 거예요. 오늘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게 영향을 끼칠 거잖아요. 그들이 또 어떻게 돼요? 삶이 거룩해지겠죠. 그럼 그들이 이제 자라면서 그 지역이라든지 직장생활에서 그들이 또 어떻게 돼요? 거룩함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세상을 밝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악의 씨앗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 오늘 세상에 여러분 그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다 그 가정의 영향을 다 받잖아요. 오늘날 사회의 젊은이들에 대한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사실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죠.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 오면 부모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욕짓거리하고 막 폭행하고 술 마시고 또 들어와서 막 그러면 또 주일날은 와가지고는 또 뭐 거룩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다 저 가짜다 가짜. 외식이다. 이 자식들이 안 나오죠.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버지 먹는 술 그대로 술 마시고 주정 부리는 거 그대로 주정 부리고 사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회 현상은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거의 99%라 보면 돼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면 남편도 아내도 내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대의 믿음의 가정의 자손들은 복을 받는다.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은 꼭 물질적으로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된다. 잘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지막이 뭐냐면요.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 없다. 이혼해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럴 경우에 구애할 것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야 십자가 그거 뭐예요? 화평하기 위해서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뭐 믿음이 없는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부부가 예수 믿고 집사가 돼도 싸워요 안 싸워요? 화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아내 된 자여, 이제 믿음 있는 아내예요. 내 남편을 구원할는지 아니면 믿는 남편 되자여 너를 통해서 내 아내가 구원할는지 너 어찌 알 수 있느냐? 저는 자주 이 이야기 합니다. 당신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 지금 막 만나면 제가 그래요. 그러나 힘도 목사님 이야기. 내가 보니까 당신 남편은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은 안 믿을 것 같아. 제가 웃으면서 더 잘 믿을 것 같아. 그런 성격.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강직한 사람이 있죠. 올인해버립니다. 올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바울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모든 것이 있어서 그 배경을 아까 제가 조금 설명했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함과 화평과 구원에 대한 바울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거룩한 누룩이 돼야 돼요.
화평의 제물이 돼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결론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